연말이 되어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서 참 여기저기 성탄 트리 행사들이 또 있는 시절을 맞았습니다. 광복동에 나가면은 참 해마다 이 빛의 축제 해가지고 이 등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놨는데 밤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나가 보시면은 참 멋지다 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이런 장식에서 이제 십자가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것, 이제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이 성탄절이 국경일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만의 날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특성, 종교적 특성을 이제 나타내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쉬운 거는 한량 없지요. 예. 성탄절이 그냥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의미가 없이 단지 그냥 막연한 국경일로 남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일탈의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성탄절 전날 우리가 소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날, 그날 젊은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밤에 온갖 일탈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인간들의 어떤 욕심, 욕정을 만족시키는 이런 일들만 남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세상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빛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소위 신약 성경 가운데에 복음서라고 하는 4개의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증언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목적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서론에 가장 분명하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론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들로 되어 있어요. 어려운 단어도 없고 문장 구조도 아주 단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에 독본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무 쉬워요. 아주 간단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간단하다고 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장들 속에 있는 표현들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이 지상의 어떤 물건들로 그 물건의
특징들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이 상징들은 실상은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움을 표현하는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들을 잘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 수 있고 그 특성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장은 간단하지만 그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는 상징들은 굉장히 신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헬라어 로고스인데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혹은 인간의 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이 말씀은 그냥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성, 지혜, 언어, 말 이런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남성을 가리키는 정관사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호 로고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성 혹은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지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이성,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언어 혹은 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비한 표현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로고스를 인격화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구체적인 인격체가 되게 하는 이런 신비한 언어의 유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그 분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 그 특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가령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름이 장호익입니다. 성은 장이고 이름이 호익이다. 뭐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런데 이 호익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셨는데 가운데 호자는 하늘 호자예요. 끝에 익자는 날개 익자입니다. 이 익자가 돌림자예요. 가운데 호자만 새롭게 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글자를 놓고 생각해 보면 하늘 호자에 날개 익자, 우리말로 풀면은 하늘 날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하늘 날개 목사님. 하늘 날개가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하늘 날개 하면은 독수리? 천사? 예. 야, 그렇게 봐주는 분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늘 날개가 이게 천사예요. 저를 보면서 천사가 떠오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장하늘 날개. 장호익 하면은 하나도 느낌이 안 나요. 장하늘 날개 목사님 하면은, 뭔가 그 느낌이 오죠. 예. 이게 지금 호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죠? 우리는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 헬라어로 이
복음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 느낌이 대번에 딱 하고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느낌이 있어요. 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가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정착되었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지금 인격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는 그 문화 속에서 있었던 이 로고스의 의미가 인격화된, 즉 그 화신이다, 그 얘기예요. 화신이다.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느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용어가 생명과 만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를 우리는 쉽게 느끼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용어가 지금 생명과 하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곧 무엇이 되고 있어요? 빛이 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빛을 따라가야 될까요? 빛을 피해가야 될까요? 따라가야 되죠. 예. 빛은 따라가야 돼요. 더군다나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빛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비추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지요. 어둠이 빛 앞에 그대로 버티고 서서 나는 캄캄함이야, 그러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틸 수가 없어요. 빛을 탁 켜는 순간 환하게 밝아져요. 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캄캄하다, 이런 거 경험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에 전기불을 올렸어요. 전등에 불이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두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두움은 빛이 왔어도 밝아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여기 5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탁 비추이면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이 또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에요. 빛이 비추이면 밝아져야 되는데 왜 밝아지지 않느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세상과 각 사람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관계예요. 지금 성경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둠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둠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몇 가지 상징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과 대비되는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세상도 역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빛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물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은 고대 세계로부터 인간들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여기고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항상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이라고 하는 빛이 있고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항상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죠. 아침이 오면 빛이 밝아오고 한낮에는 이 빛이 가장 강렬하다가 저녁 때 되면은 빛이 사라지면서 어두움이 점점 찾아오고, 그리고 또 한참 있으면은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두움만 존재하다가 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햇빛이 떠오르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하는 이 세상을 신비롭게 보았어요. 어둠과 빛이 항상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빛과 어둠의 전쟁으로 이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전쟁을 하고 있는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빛과 어둠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빛에다가는 어떤 선 혹은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담고, 어둠에다가는 죽음과 절망 이런 것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빛과 어둠이 있으며 생명과 죽음이 있으며 진리와 거짓이 있으며 혹은 희망과 절망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빛을 빛의 신으로, 어둠을 어둠의 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상징이 어디로 가요? 종교적 진리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던 시절에는 빛의 신, 어둠의 신, 이런 종교적 개념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빛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어두움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두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두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알지 못함 혹은 깨닫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무지몽매하다 이런 말은 우리 한자어에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둡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몽롱한 가운데, 어슴푸레한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두움을 이 세상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움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을 아예 처음부터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철학을 만든 거예요. 동양의 철학은 음양 사상이죠, 근본이. 이게 뭡니까? 음과 양이 있다, 즉 빛과 어두움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개의 원리의 근원이에요. 성경은 두 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근원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의 근원이에요. 빛만이 하나의 근원이에요. 어두움이 또 다른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배워야 할 터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둡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마음에 활력이 없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 어둠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에 잠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없애는 빛이 이 땅에 비추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 각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 그의 존재 그 자체에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복동에 나아가서 빛축제에 참여를 하실 때 그 빛은 우리의 눈에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빛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명을 다시 살리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그것은 그냥 단지 물리적인 빛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명이신 빛,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야 돼요. 생명이신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만 비로소 우리의 생명에 이 빛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삶의 본질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좌절과 실패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인생의 찬란한 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어두움이 인간에게 찾아와요. 자, 이런 인간의 삶을 비추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축치 않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LED 불빛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LED 등불빛을 가지고는 생명을 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것은 상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빛이 비추었는데 누구는 빛을 받고 누구는 빛을 안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비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발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각자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빛을 비추셔요. 그럴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비추일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추일 때인 것입니다. 단지 세상의 상징에 빠져서 그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징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